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거짓 사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애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인 줄로 알고 삽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평생 삽니다. 잘못이에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인정만 하신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시도록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소리 없이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생각을 내가 깨어서 또 잘못으로 돌아가면 또 생각을 고쳐서 바르게 고치고 늘 수고하면서 이 생각이 탈선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하시면서 바른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람이야 얼마 있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이곳을 떠나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지요. 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있었잖아요.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은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말입니다. 네. 그건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주인이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주인이 주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나의 생애에 주인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주인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거두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욥기 36장 24절에서 보면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예. 인생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다.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저 새가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저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됩니다. 나의 생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살피시고 그 주인을 높이고 그 주인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은 주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죠. 왜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 문제 속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또 처리해 나갈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려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주인을 받들어 섬기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무런 길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죠.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범주 안에서는 소망을 가지지만은 그 이상의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출발점에서 평생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라 그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 그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생애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요셉이 고스란히 당하죠. 우리도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지, 길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고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죠. 계속 대화를 해서 속입니다. 이건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산다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다. 왜 하나님 아래에 살려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되어서 너가 판단하고 너가 너 인생을 끌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함정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 있는데 문제에 그냥 평생 신음하고 고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깐 잘 되면 교만되고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함정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합니까? 나를 멸망케 하려고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평생 이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환경, 광야와 같은 문제투성인 이 환경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하나님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은 어린아이 같고 이기적인 것이고 죄에 묻혀있는 부정한 생각대로 된다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게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같은 품목을 내 이웃에도 그 가게를 열어서 똑같은 물건을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서 나오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가게는 잘 되고 저 옆에 가게는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옆집 주인의 소원은 뭐겠어요? 그 옆집 주인은 자기 가게는 잘 되고 자기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고 내 가게는 손님이 오지 않도록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정말 배우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앞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형들이 나타나서 크게 절하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가 한 말을 여러분 창세기 45장부터 읽어보세요. 쉽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기 자신 정체를 밝혀주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겹겹이 어려움의 터널 속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셨고 함께 구원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총리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었다면 요셉은 벌써 죽었죠. 벌써 죽었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노예라고 하는 신분만 해도 자기 앞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벌써 죽지요. 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이러한 삶의 평강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타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생에서 오늘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여겨보세요. 그것을 보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아픈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범사,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든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지요. 구원하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헤쳐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감사할 줄 알지요. 소망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루시는지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곳에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지금 또 계시는 주님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